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윤성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인사할 때,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돼야 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미고 사축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거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성숙한 길을 걸으셨지만 앞으로는 더 큰 성숙한 길을 걸으시면서 큰 나무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시는 분? 뭐라고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이탈했을 때, 그가 그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으면 그냥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자신의 책임져야 되는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우리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선지자로 보고 있느냐? 선생님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고 있느냐? 진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점검하실 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그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외삼촌이 있는 하란에 가서 살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나옵니다. 형이 자기를 맞이하면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이게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혼자 야복강가에 서서 외로이 밤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을 하기 시작하고, 그 씨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런데 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야곱이 이름값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아우가 형님보다 더 큰 열국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을 때에 동생이 형보다 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열국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그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야복강가에 나타나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장면. 야곱이 멋진 인생을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점검해 보시려고, 그가 살아가야 될 인생을 점검해 보시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감사해요. 저는요, 야곱을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야곱이 진짜 멋있는 사람 같아요. 진짜 멋있는 사람 같아요. 야곱은요, 자기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굉장한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뭘 합니까? 뭘 알지도 못하는 놈이 형의 뭘 자꾸 나와요?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아기 때부터 어떻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 잘 끓여가지고 형님한테 가서 형 먹고 싶지 그렇게 한 다음에 뭘 뺏어냅니까? 장자권 얻어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 에서를 축복해 줘야겠다. 그때에 어머니의 얘기를 들은 이 야곱이, 야 빨리 가서 염소 갖고 와라. 그리고 이거를 별미를 만들어서 네가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들어가서 털도 같이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형처럼 아버지 에서입니다 이렇게 흉내내다가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야 된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염소를 잡고 털을 붙이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뭘 얻어내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는요, 그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냅니다. 하란 땅에 갔을 때 그가 갖고 싶었던 게 뭡니까? 뭘 하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싶었잖아요. 한눈에 반해버린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자 이름이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라헬이 얼마나 예쁜지 창세기 29장에 가보면 야곱의 결혼 스토리가 나옵니다. 라헬하고 결혼하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7년을. 너는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내 딸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7년이 며칠, 수일처럼 느껴졌다. 누구 때문에? 라헬을 얻고 싶은 그 마음에. 근데 결국에 라헬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잖아요.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삼촌 이게 뭡니까? 나는 라헬을 달라고 7년을 일했는데 왜 레아를 주는 겁니까? 야, 우리 동네 풍습은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도 갈 수 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나는 라헬을 사랑하는데요, 라헬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 그럼 7년 더 일해. 7년만 일하면 됩니까? 그래. 그럼 언제 결혼시켜 줄 겁니까? 7일 동안 너의 먼저 결혼한 레아를 위해서 봉사를 싹 하고 7일이 지나면 다시 결혼시켜 줄게. 그래서 야곱은 7일 동안 레아와 함께 있다가 7일이 지난 후에 누구랑 결혼합니까? 라헬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요, 확 잡고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하죠. 무조건 돌격 이거거든요. 14년이 지난 후에 외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외삼촌, 이제 내가 라헬을 위해서 내가 14년 동안 봉사했는데 이제는 내가 식구들도 생기고 자녀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도 이제 기업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반과 몇 차례 불리한 조건 속에서 계약을 맺어가면서 그가 이제 기업을 얻게 되는데, 얼룩진 거 나오면 너 갖고, 그 다음에 원래 색깔이 나오면 이건 내 거다.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얼룩진 놈들이 잘 안 나와요. 희귀종이에요. 희귀종. 얼룩진 게 잘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룩진 거 만들려고 무슨 방법을 생각해냅니까? 야, 요 얼룩진 거를 나오게 하려면 요 양 염소가 자꾸 얼룩진 거를 보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임신할 때 우물가에 냇가에 데려가 가지고 버드나무를 이리 쳤다 저리 쳤다 하면서 껍데기가 보였다가 속이 보였다가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그걸 자꾸 보여줬더니 뭐가 나와요? 진짜 얼룩진 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안 되는 일이에요. 뭐 그거 본다고 됩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를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을 주시느냐?
현재의 그의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앞으로 그가 열국을 세울 것을 생각하니 그를 복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모습이 좀 현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것을 제대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열정을 제대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되게 열심히 처음에 믿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독실한 아주 열성적인 불교 신자였거든요. 엄청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런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방향을 딱 틀어가지고 잘못된 신을 섬기다가 이제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 탁 서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니까 보통 열심히 아닌 거예요.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그냥 생짜배기로 살다가 예배당에 오신 분들하고 어떤 타 종교를 다니다가 아이고 여기에는 내 삶의 영적인 만족감이 없어, 그러나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가서 뭔가 해결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여기서 영적인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만났구나 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에서 하나님도 만났고 또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하란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원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 그 야곱, 야복 강가에 서 있는 그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의 이름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던 야곱이었는데요, 하나님도 알고 있던 야곱인데요, 그의 인생은요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누구 중심적이라고요? 자기중심. 어떤 영적인 선한 것을 위해서 그가 살아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자기 부인,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기의 재산, 이런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와 약속한 베델의 하나님이니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땅, 너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간 게 뭡니까? 예? 라반이 가지고 있던 뭘 가지고 도망가요? 예? 예, 우상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갖고 가잖아요. 우상들을 그대로 싸질머지고 가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섰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못 간다, 그러나 재산부터 보내자, 나는 못 간다, 내가 사랑하는 라헬은 안 돼, 다른 부인부터 보내고 다른 자식들부터 보내고,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안 되겠다, 라헬 너도 건너가라. 그리고 혼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야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 야곱은 정말 큰 나라를 일으킬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는 지금껏 살아온 인생은 자기를 위한, 자기 가족을 위한 삶밖에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며 형의 400명의 군사가 자신들을 죽이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며 조바조바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는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나는 너에게 축복을 해주었고,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찾아와서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하란에서 20년이 지날 때 다시금 나타나서 너를 불렀노라. 그런데 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자의 모습에 서서 네 인생을 살아왔느냐? 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굉장히 외롭게 홀로 야복 강가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무능력하게 서 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에는 자신의 인생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놈입니다. 나는 털을 붙이고 정말 장자권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했지만 나보다 더한 사람 외삼촌 만나가지고 정말 생고생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도망치듯이 나온, 어찌게 보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뭐 하나 남긴 게 하나도 없네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나는 정말 시패자 같은, 도둑놈과 같은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에게 내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다. 너는 이제 승리한 자다. 너를 위해서 지금껏 살아왔다면, 너의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쯤 살아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후부터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가 이제 형님을 만나서 화해하고 그 화해되는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서 먼저 정착하냐면, 어디서 정착하죠? 세겜이라는 마을에서 정착을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동생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처럼 할례 받은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계약을 맺은 후에 며칠 있다가 남자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 칼을 들고 나아가서 세겜성의 남자들의 무차별, 정말 아버지 칼부림하는 그런 아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세겜의 동맹국들이 이제 야곱의 일족들을 진멸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옛날 같은 야곱이었다면요, 어땠을까요? 근데요, 이 옛날 같은 야곱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요, 이제 태어나요. 뭔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적군들이 지금, 동맹국들이 너를 죽이려고 찾아온다. 이거를 대비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자. 그 음성 딱 듣고서 그가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요, 자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열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내 방식, 내 열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을 때 그를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는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열국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일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큰 열국의 왕, 살아있는 신과 같은 바로 왕 앞에 야곱이 서게 됩니다.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는데 바로 왕 앞에서 바짝 엎드려 가지고 왕이시여 우리를 거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과 같은, 그리고 자신들을 가뭄으로부터 구출해 준 그 바로 앞에 섰는데 이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늠름한지 몰라요.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험한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겪어왔지만, 수많은 강력한 자들도 다 겪어왔지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당신이 만난 당신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축복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당한 모습으로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야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된 자,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낸 그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 야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된 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던 자의 모습을 찾아서 나아가야 될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다 놓고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의 아들을 불러드립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손주들을 데려다가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양자로 삼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영향을 아이들이 많이 받습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날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훈육을 받아가면서 아이들이 자라납니까? 엄마의 훈육을 받은 아이들. 그 아이들은 외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그 외할아버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친할아버지 야곱은 언제 만납니까? 그들이 장성했을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그 손주들을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양자를 삼으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너의 큰아버지들과 같은 반열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기업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열국의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야곱이 영적인 유산이 요셉의 가문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본인의 삶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약속하셨던 열국, 내 백성, 내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또 한 것이 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거들랑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할렐루야. 지금 애굽에 내려온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던 야곱이 나의 죽음이 있은 후에 내 시신은, 내 장례는 이곳 애굽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네가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으니 요셉아, 내 시신은 반드시 메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 내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과 땅을 주시라는 약속을 가지고 조만한 땅 막벨라 굴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는데, 나도 그곳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요청 같은데요, 이것은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과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사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시신을 메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야곱의 시신을 메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 행렬을 이루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400년쯤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길 살아갈 때 여기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땅이다 라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월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을 예행 연습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인은 몰랐지만, 본인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개인적인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이스라엘 삶으로 바꾸어서 나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나는 내일, 모레,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나에게 일어날 일을 다 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껏 나 중심적인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여전히 고백하며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간다면 그는 그의 이름을 남길 수 없는,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저물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저물어가겠지만, 우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의 삶을 살겠노라고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이 크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위대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 안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김규환, 나를 위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아니야.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